여러분,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걸 어떻게 외워서 하죠? 존경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카멜레온 부모가 됩시다. 카멜레온 부모가 됩시다. 카멜레온을 아시나요? 그 도마뱀 같이 생겼는데 그 색깔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카멜레온 같은 부모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요. 좋아졌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사람 숫자 셀 때 어린 아이하고 여자는 제외할 만큼 그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아주 굉장히 낮았습니다.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어린이가. 이처럼 어린이가 천대받고 주목받지 못하던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어린 아이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고 어린이를 존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천국이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천국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셨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소중하게 여기신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랑받아야 하고 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모든 것이 약해요.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뒤를 이어갈 우리의 미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만큼 살면서 죄로 찌든 죄된 저와 여러분에게 순수함이 뭔지, 깨끗한 영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주 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2살배기 어린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과 또 슬픔을 안겨줬어요.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던 29살 미혼모인 이 김모 씨가 2살배기 아이를 그냥 집에 놔두고 하루 동안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아이가 그만 숨졌습니다. 경찰에서 보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외상도 없었고 또 폭행당한 흔적도 없었는데 너무 아이가 야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모 씨는 아이를 낳고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럴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귀한 어린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우리 어른의 또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소중히 여깁시다. 혹시라도 어린이가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함부로 여기거나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잘 돌봐야 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보다 잘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에 더 깊이 배려하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신앙도 영도 건강한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몸과 마음과 신앙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아이에 초점을 맞추고 키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채우며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아이는 엄마로부터 평안함, 감사, 기쁨의 에너지,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조기 교육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낳으려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엄마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너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 2세, 3세까지는 보고 만지고 빠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린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엄마와 눈을 맞추며 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마음껏 빨며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마음껏 싸야 합니다.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를 연구한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2차 대전을 치렀고 우리도 6.25를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미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적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그 전쟁통에도 엄마 품에서 자란 거예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호되기에 쌓여서 엄마 품에서. 그러나 미국 아이들은 아기 침대에서 엄마랑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기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수많은 정신질환, 우울증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만 2세에서 3세, 이른바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인격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젖을 마음껏 빨고 충분히 자고 쾌감을 느낄 만큼 푸짐하게 잘 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으로 다른 아이보다 더 똑똑한 아이로 키운다고 기저귀도 부모 마음대로 막 일찍 떼고, 사랑의 눈을 봐야 할, 엄마의 눈을 봐야 할 그때에 글자를 보게 하고 숫자를 보게 하고, 아이를 억지로 걷게 해서 잘 걷는다고 박수치고, 여러분,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한 인격, 잘못된 생활 태도를 갖게 하는 너무너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만 3세를 지나 아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이는 오감을 충족해야 된다고 해요. 보는 것. 그래서 이때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촉각, 좋은 것들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흙이니 진흙이니 또는 집에서 종이니 여러분 마음껏 만지고 그것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미각, 맛을 아는 때예요. 후각, 냄새,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맡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접촉하고 그리고 많이 맛보고 많이 냄새 맡고,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회성도 인식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관계 훈련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 논다고, 노는데 많은 시간 쓴다고 다 줄여요. 안 시켜요. 나중에 공부 못할까 봐. 여러분, 이 까봐까봐 이게 아이의 인생 망치는 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춘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극치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접어드는 청소년기는요, 모든 정체성에서 이른바 8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 본인도요, 본인 스스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이때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아의식이 성장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는, 본인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부모들의 관심사는 오직 공부예요. 오직 성적, 오직 어떻게 하면 나중에 출세할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자녀가 듣지 않는다고 탄식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 사춘기 자녀들과는 이른바 코드가 맞질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질 않으면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부모,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른들과는 마음의 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형성된 인격, 품성, 관계 등은 그 사람의 남은 전 인생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 출세 잘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과 신앙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있습니까?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건강한 자녀는 여러분 결국은 공부도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설계해 갈 줄 압니다. 그러나 성적은 좋으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이는 자신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설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카멜레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멜레온이 되자. 카멜레온이 되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멜레온은 도마뱀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빛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또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꿔가는, 우리 어른들은 내가 키워주고 내가 돈 대서 교육시켜 주었으니까 내 말 들어, 여러분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카멜레온처럼 자녀에게 맞추자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게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모든 것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멜레온 같은 부모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자, 이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에 맞는 부모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이 연약한 그 약한 사람들에게 그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본인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카멜레온 같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는 애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단계,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그런 부모로서 변할 줄 아는, 맞출 줄 아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부모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요, 유연한 부모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모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과 교훈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안에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 예식을 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묻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